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안식. 예, 주님의 안식입니다. 주님의 안식. The Lord's Sabbath.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들이 자주 반복을 해요. 그 중에 많이 유별나게 반복을 많이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안식일의 율법이 자주 반복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07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은, 만약에 누구든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출애굽기 31장 35장에 보니까 죽이래요. 그냥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서 15장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일 날에 그 나무 땔감을 모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명령하셔서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런 예까지 들어있는 안식일의 율법이 구약에 10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신약에는 몇 번이나 반복될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61번 드러나고 있어요. 61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반을 훌쩍 뛰어넘는 35번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기록하는 데 사용이 돼요. 한 번은 그 밭을 지날 때 이렇게 해서 그 알곡들을 제자들과 먹죠. 그 일까지 포함해서 35번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번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중 11번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 후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쫓아나가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런 내용이 11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전하면서 6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장에 들어오는데, 5장은 전체가 안식일날 사베트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안식을 온전히 깨닫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야 될까? 첫 번째가요,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안식일은 회복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은 계속해서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쉬는 것, 그게 안식이었죠. 근데 쉼이 왜 필요할까? 회복을 위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안식일 날 계속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 회복시켜 주시려고, 회복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명절, 추석 같은 명절이 아니라 이 특별한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꼭 와야 되지만 3차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절기라고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 말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귀한 절기 때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땡땡이 치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가고 딴 데로 빠지신 적? 예배 때 친구들하고 놀이터 간 적? 저는 있거든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유로 예배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옆으로 세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옆에 있는 못, 그죠? 이 물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 못은 특별한 못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 그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 드리는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그 바로 앞쪽에 멀지 않은 곳에 이 특별한 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이 얼마나 특별하냐면은 행각이 5개가 있었대요. 행각 아시죠, 여러분? 행각이면은 그 높은 기둥들과 이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것들을 행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컬러네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5개가 이 못을 삥 두르면서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곳 느낌이 마치 휴양지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요? 멋진 기둥들 위에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지붕이 올라가 있는 특별한 못이 거기 5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더 특별한 게 뭐냐면 4절 보시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뭐를 한다고요? 물을 흔든대요. 물을 이렇게 disturb, 영어로는 disturb 한대요. 물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천사가 그렇게 물을 움직일 때 제일 1등으로 그 못에 첨벙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건 그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이 못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일까?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적지 않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회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전설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냥 전설로 내려오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설이 이 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까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혈기 마른 자가 있대요. 맹인, 보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그리고 혈기가 마른 자. 여기 혈기가 마른 자는 뭘까? 이걸 찾아보니까 그 마비된 자, paralyzed 된 자,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있었던 곳이에요. 이 못의 이름은 뭐라고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라고 말하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죠. 합성어인데 벳 그리고 헤셋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라고 이제 여기서 말하죠. 베드가 뭐죠? 벳 하면은 베들레헴 집이라는 단어가 벳이에요. 집. 그리고 헤셋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말씀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헤셋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헤셋이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편하게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헤셋이에요. 근데 헤셋 안에는 사랑, 자비, 은혜, 용서, 치유, 이 좋은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것들이 이 헤셋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혜의 집, 사랑의 집, 회복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꽤 괜찮은 곳이죠? 나 참 좋은 곳이에요. 휴양지 같은 느낌도 나면서 여기 가면은 희망과 소망이 차오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이 언젠지는 모르는데 잘 보고 있다 땅 하면은 움직이면은 내가 점프하면은 내가 무좀에 걸렸건 다리가 말랐건 뭐 죽을 병에 걸렸건 완치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 아마 희망이 가득 찼던 곳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못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다 모여서 천사가 이 물만 흔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흔들면은 내가 점프해야지, 나도 치유받아야지, 그러고 있으면 여기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곳일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동병상련,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우리 서로 위로하자 이러면서 있을 것 같지만, 물만 움직여봐요. 머리 끄덕여 잡고 옷 잡고 내 무좀이 얼마나 심한데 그러면서 뛰어들라고 그러는 곳이 베데스다. 희망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아무 희망이 없던 자예요. 그리고 이런 명절인데도 성전의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38년 되면은 계속 누가 여기다 데려다 줬는지 먹고 자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주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또 오늘 아침에 생각난 건데, 이거 위험한 행위예요. 여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건, 혹시 여기 가서 이상한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 잠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파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발로 툭 건드렸어 봐요. 그럼 나는 부정해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행위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중에서도 5절에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를 찾아가셨을까? 그를 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그를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죠? 낫고자 하느냐. 영어로는 저는 dumb question, weird question, 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픈 사람 38년 동안 보셨다며, 아신다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낫고자 하느냐. 무슨 이런 질문이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의 답을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답하는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하죠? 7절, 주여, 여기 물이 가끔씩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움직이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낫는데요. 그런데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혹시 당신이 내 옆에서 지내면서 나를 좀 넣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희망찬 질문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저희 모습을 발견해요. 안 그러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고 좋은 것 주시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분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지, 나에게 오늘 당장 줄 수 있는 몇 푼이 있는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나요? 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나 좀, 주여, 예수님 물에다 넣어줄래요? 나 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해가지고 물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내가 찬스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의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아마 여기서 걸으라는 거를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사람의 병은 아마 걷지 못하는 안증뱅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어나 걸으라.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걸으라고요? 너의 자리.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자리겠죠. 그 매트레스 또는 그런 거였겠죠. 그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날은 어떤 날이니? 안식일이니.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과 제가 드라마로 만든 것을 지금 시청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요 장면에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했을 때 아마 이런 음악이 나왔을 거예요. 딴딴딴. 그죠? 뭐 큰일 나기 전에 이렇게 딴딴 장모님 나타나고 그럼 따단 그러는 거. 그죠? 그런 음악이 들렸을 것 같아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식일에 무엇을 들고 옮기는 것은 불법화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거를 들고 옮기면은 불법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경에서 이거 들고 옮겨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랍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 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하나님이 가셨거든요. 그냥 거룩하게 지내고 일하지 말라 이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뭐 들라 들지 말라, 옮겨라 옮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랍비들이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39개 안식일의 항목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은 이 39개의 항목을 하면은 죄를 범하는 거다. 근데 각 항목당 6개의 항목이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39 곱하기 6 하니까 234개의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거 하면은 없어져. 이거는 범죄야. 이러면서 20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물건 들고 옮기는 거였다는 거죠. 이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아닙니다. 그 항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나 들어보셨죠? 그죠? 유대인들의 미시나라는 법이에요. 그거는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자 해서 더한 것이 미시나라는 책이죠. 미시나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 들어보셨나요? 탈무드. 이거 탈무드는 무드 잡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탈무드가 뭐냐 하면은 미시나, 즉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항목들과 그 죄명들이죠.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그 해석책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설명하면서 만든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어려운 짐을 지우는 율법 교사들이다. 지네들도 못하면서 남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이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지키셨나요? 미시나를 따라서 행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안식일 날 베데스다로 가가지고 진짜 참된 헤셋, 그 은혜와 자비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공포하시며 행하신 거예요. 안식일 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안식의 회복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보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삼았는지 아세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안식일의 음모입니다. 안식일의 음모. Killing on Sabbath. 아까는 healing on Sabbath였어요. 치유였어요. 근데 이제는 음모를 통해서 죽이는 음모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죠. 38년을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행동 개시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38년 동안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 이렇게 지팡이 들고 걷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매트를 들머지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생긴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자리에 썩 앉지 못해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적이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사람이면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냐 하면은,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시대의 life expectancy라 그러죠. 당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40 미만이었어요. 40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거죠. 38년 된 사람이 안전뱅이로 있었다라는 거는 일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건데 그것을 지금 축하해 주지는 못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 쫓아가가지고 12절 보니까 누가 자리를 들고 가랬냐며 추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랬어? 이 사람이 치유받고 행복에 차고 기쁨에 넘치는 거는 상관하지도 않고 누가 지금 이것을 명했냐고 충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람보다는 날과 법을 더 중요시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치유하신 주님을 향해 이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박해를 시작한대요. persecute. 이제 예수님을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그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하니? 죽이고자 했대요. 무엇 때문에? 아픈 사람을 회복시켜 살려준 것 때문에 죽이고자 했대요.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날 죽이기로 결정했대요. 무슨 날?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날에 그렇게 죽음을 음모를 삼고 추궁하면서 박해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의 생각만 해도 그것을 범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런 마음만 먹어도 나는 그 죄를 범한 것이래요. 저 여자 이쁘네. 이쁘네. 하면은 그 여자를 범한 거래요. 어이구, 저 인간 그냥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버려라. 병원에 나가라. 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미 죽은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안식일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안식은 어떤 게 안식이며 안식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안식일하면은 쉬는 날, 그날 가게 열면은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는 날,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떠세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보면은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날, 미시나에서 하라 그런 것, 하지 말라 그런 것, 이런 거를 잘 깨달아 가지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면은 되고 이러는 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더더욱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이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과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예수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이고 이거는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6장 공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 주인이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맞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결정할 거고 안식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지키는 건지 보여줄 거야. 메시나, 구약, 그리고 뭐 쉬는 것, 가게 문 닫는 것, 이런 정도로 그것을 싸구려 취급해버리지 마. 더 크고 더 귀한 것이 여기 들어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구절 본다고 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올려주실래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이거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결국에 이거예요. 특별한 날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날들 갖고 누가 너희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17절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 하나님께서 10계명에다가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넣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그림자야. 이게 완성이 아니야. 이것은 앞으로 올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와 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진짜 몸이라는 거죠. 몸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안식일이고 몸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Jesus is the reality. Jesus is the real thing.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고 안식일은 이것을 그림자로 예표해 주는 것이라는 것 뿐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찐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지키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확실한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식당 가면 안 돼, 이거 사 먹으면 안 돼, 이런 조잡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거고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 그런 은혜를 깨달아가는 게 안식일, 즉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우리는 율법화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하면 돼, 먹으면 안 돼, 삼키지 마, 입에다 물지 마, 하지 마, 일하지 마, 자빠져 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요. 구약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와 이 율법이 107번 반복이 돼요. 하지마, 안식일날 하지마, 안식일은 이거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몇 번 나온다고요? 61번. 그런데 그 61번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이렇게 지키다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 하셨다? 안식일날 회복하셨다? 안식일날 기적 행하셨다? 치유하셨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날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 지금 우리가 따른다면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계명, 10개 계명 중에 9개 계명이 계속해서 신약에서 반복이 돼요. 단 하나만 빼고. 어떤 거요? 안식일. 안식일만 빼고 다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이죠? 깨달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 주일은 무슨 날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일요일, 주일은요, 이 안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주일날 하면 됐지? 아니요. Everyday,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All day, everyday. 미국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All day, every day, all day, every day, all day, every day.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의 새로이 주어진 우리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하고 눈 떠보니까 all day, every day 하던 걸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더욱더 완벽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것, 그게 우리가 임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시라. 믿으시면은 아멘. 아멘 하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는 믿습니다. 나 정말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곳을 나가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